사도행전 공부 오늘 18장 하겠습니다. 공부 순서에 따르면 30번째와 31번째가 됩니다. 그 두 강독을 어, 두 번을 오늘 한꺼번에 합니다. 18장에 두 군데 이야기가 나와서 좀 나눴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후반부는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그 2차와 3차가 바뀌는 그 대목에 에베소가 거점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우선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게해가 중간에 있고 전체는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네, 지도를 약간 모양을 옮겼어요. 가운데 좀 위로 올라가서 그리스와 소아시아 이렇게 지금의 터키 그 사이가 에게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곳을 무대로 하겠죠. 뭐 전쟁 이야기도 여기에서 이걸 배경으로 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내려왔고요. 아테네입니다. 오늘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제법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선교여행이 끝나고서 에베소로 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지도에 나온 그 그림을 표시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눈으로 봐도 대충 아시겠죠? 여러 번 봐서 저 지도가 익숙하실 겁니다. 에베소예요. 저거 아주 유명한 도시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가이사랴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18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가이사랴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에는 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안디옥이 안 들렸나요? 여기 지도에는 그 파란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까지 간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1차 선교 여행이었겠죠. 아닌데. 자, 여기 사도행전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맨 오른쪽에 가이사랴가 나옵니다. 올라가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위로 가보세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이 거점입니다.
바울 선교 여행의 출발지이고 갔다가 또 돌아오고 해요. 이게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좀 달라요.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 여러분 그 지도에 도시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제가 이걸 표시를 없어서 그렇군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갔다가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이런 걸 놓고 보면 예루살렘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옵니다. 음, 그래도 예루살렘은 전자겠죠.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올라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 간 거고 교회의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 거 표현을 보더라도 예루살렘에 들린 것 같습니다. 이 지도에도 점선 하늘색으로 예루살렘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18장 후반부에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제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 이렇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예, 갈라디아와 3차예요. 여러분들 지도에는 검은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렇게 하고 24절부터 28절까지 갑자기 아볼로가 나옵니다. 에베소에 아볼로가 등장했어요. 갑자기 아볼로가 에베소에 등장한 게 나와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들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 에베소고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의 뭐 첫 번째는 아니지만 중요한 장소로 거론된 곳이 에베소입니다. 3차 선교 여행에 들렸던 곳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갈라디아요. 이 터키 중심부 이쪽 그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뭐 다소,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은 안 들린 거로 되어 있는데 그 근처를 지나서 에베소까지 그러니까 횡으로 좌쪽으로 갑니다. 동에서 서쪽으로 쭉 가요. 그래서 해변 도시인 그 에베소까지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18장 후반부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활동했다는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어떤 형편이 있긴 있었겠죠. 그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아볼로가 나온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요 지도를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 그 아덴이라고 되죠. 가운데, 한가운데 아덴. 근데 그 아덴에서 4시 방향으로 조금 와야 그 까만 점 표시된 곳이 나오죠. 거기 아테네예요. 거기서 왼쪽으로 조금 가면 고린도입니다. 이게 지협이에요. 그리스를 북과 남으로 나눌 때 가장 그 좁은 그 지역이 이거 여기도 반도잖아요. 참 반도가 재밌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냥 고구마 큰 덩어리처럼 가운데가 불뚝하죠.
고구마는 아닌데 어쨌든 허리가 잘룩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 그리스는 잘룩하네요. 가장 잘룩한 부분이 고린도입니다. 거기 운하가 있다고 하죠. 그게 로마 시대 때부터 운하를 팔려고 했다가 시도를 몇 번 했는데 안 됐고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고린도 운하 말이죠. 지, 지도를 이렇게 제가 잠깐 옮긴 이유는 이 왼쪽에 나오는 그 지역이 이탈리아거든요. 거기도 이제 반도죠. 꾸불꾸불하게 다 생겼습니다. 예, 해안이 멋있을 거예요. 특히 이 에게해 해변은 환상적일 겁니다. 에게해. 음, 아테네에서 그냥 해변을 쭉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쭉 가서 어, 터키 그 해협 있는 뭐 그 뭐예요? 비잔티움 어, 옛날에 콘스탄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 고적을 거쳐서 흑해가 바로 위에 있고 다시 또 쭉 해변을 따라서 뭐 들어와 아소 에베소 밀레도 뭐 루기아 뭐 이런 데를 쭉 들리면 바울의 그 선교 활동 하던 일들이 생생하게 경험될 것 같습니다. 에게 중간에 있어요. 자, 고린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먼저 빨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황제 이름이에요.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된 애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요게 30강의 본문입니다.
자, 요 지도는 띄워 보내고요. 네, 여러분 화면에 그 제목이 두 가지로 나오죠. 사도행전 공부 30강 되어 있고, 그 밑에는 31강 여기 되어 있습니다. 30강은 고린도 이야기, 31강은 에베소 이야기입니다. 아굴라와 브레스길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 이야기가 뒤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18절에.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상당한 어, 그 재력가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체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축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저 어, 강의안에 보면 나오겠지만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은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여러 군데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럽에 떠돌던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 대표적이고요. 집시도 그렇고요. 근데 집시는 세력이 별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들 그 민족끼리 단합을 잘하고 종교가 계속 유지되고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돈을 좀 잘 버는 어디 가나 이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의 직업이 바울과 같았습니다. 3절을 보면 생업이 같았다고 그러죠. 피역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본다면 뭐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는 상당한 어, 기업, 상당한 그 인정받을 만한 그런 기업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쫓겨났다고 하는 걸 보면 그건 또 작은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사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하네요.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전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회당의 주인들이고 헬라인들은 종교에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렇게 그 바울이 굉장히 좋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직업도 같고 또 통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미루어 짐작컨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상당한 재력가니까 좀 교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당연히 교양에서 둘째라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로 통하는 게 있겠죠. 그럼 마침 5절에 보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북쪽이죠. 북쪽에 있다가 이제 아 그때 그 베레아에서 쫓겨났나? 아주 빨리 이 바울이 도망가는 바람에 바울과 신라는 같이 떠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합류했죠. 5절 그 끝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에게 잘 먹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여기서 또 어, 좀 비난을 받습니다.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적해서 비방했다. 그러자 바울은 뭐 옷에 먼지 다 털어버리고 옷을 털면서 이제 이방인으로 간다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어디 가나 다 그랬습니다. 방금 제가 그 고린도에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만 잘 먹히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먹히지 않은 정도만이 아니라 반대 반대를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나 고생 진탕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8절 중반부터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수많은 고린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유명하죠. 고린도 전서 후서 그런 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유명하긴 한데 바울이 전도 개척한 교회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분파가 많이 갈라졌습니다. 앞에 처음 말씀 들으면서도 언급했고 또 뒤에 우리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이 아볼로가 등장하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그 앞부분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가 많이 나눠졌다고 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 이것만 갖고 쓴 건 아니지만 음, 이런 파가 갈라졌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좀 속상한 거죠. 근데 아볼로도 그 거기서 고린도에서 상당한 세력을 떨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늘어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9절부터 환상 이야기가 나와요.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 말씀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에요. 12절부터 총독 갈리오가 등장합니다.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에요. 아가야는 아덴, 고린도가 포함된 이 지역 전체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끌고 이 총독에게 가서 고발한 거죠. 이 바울이 잘못된 걸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 좀 문제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발언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이 총독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 이 바울 일행이 이, 이 뭐예요? 그 치안을 잘못되게 했거나 누구를 폭력범이거나 불법적으로 뭐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이게 당신들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 뭐 그런 거라고 한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아주 적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5절에 나와요.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관리들은 비교적 합리적입니다. 편향되지가 않았어요. 그 초기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보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그 로마 그 관리들을 무시하지 말라, 뭐 복종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로마 제국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악한 질서라고 하더라도 카오스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질서보다는 악한 질서라도 있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중심주의는 이거는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그 관리들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전반적으로 이 로마 관리들에 대한 관점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뭐 요 15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한마디만 보충한다면 이렇습니다. 교회 문제를 들고 사법 법정으로 가잖아요. 일반 법정으로요. 교회가.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교회가 자정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 사회법에 호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런 일이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개신교만 유난히 이런 일이 많습니다. 뭐 사입의 이단 개신교에서 개신교에서 사입의 이단이나 이런 쪽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정통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제법 있잖아요. 뭐 사랑의 교회도 아주 오랫동안 그 법정 어, 문제로 시달렸죠.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아, 그건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분들의 위치에 있다면 또 다르게 행동할지 모르겠는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거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당신 아우 먼저 뭐 형님 먼저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합의가 되면 누가 총회장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담임 목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서로 양보하고 다른 데 가고, 뭐 뜻이 맞지 않으면 좀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러나지 않겠다는 게 너무 강하니까, 그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게 그냥 교회 안에서 민주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 사법에 호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 저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교회 문제를 일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바울이 고 고린도에서 1년, 그러니까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네요. 다른 데보다는 비교적 오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안을 한번 보실까요? 그냥 다 읽지 않겠습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노동, 이 사람은 천막을 만들면서 전도했어요. 보통 그래서 뭐 자비랑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니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 또 좀 힘이 있는 선교사들은 도움을 받았겠죠. 바울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 번 도움도 받았어요. 자기가 직접 받은 것도 있겠으나 구호 모금을 해서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간 적도 있었습니다. 자비량 목회라는 말도 지금 있어요. 이중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비량 목회 혹은 이중직 목회입니다. 일반 직거 활동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도 활동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적당한 단어가 딱 오르지 않네요. 참 제가 나이 들은 게 분명합니다. 거기에 딱 적합한 단어들이 그냥 입에서만 맴돌지 탁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을 때에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하는 거죠. 이중직 말입니다.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이중직을 뭐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혹은 또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길게 보면 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의사가 다른 일반 직업 활동을 하면서 또 의사직도 한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두 가지 다 전문직 아닙니까? 두 가지 전문직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낮에는 일반 노동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밤에 뭐 공부도 하고 뭐 목회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이제 한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중직을 허용한다고 하는 말은 목회를 전문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중직으로,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잠시 할 수 있는 어, 일을 그렇게 법적으로 허용하는지 그걸 그 교단에서 그걸 결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중직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우리 목사 왜 이중직 안 하지? 이중직하고 우리가 사례비를 좀 적게 지불해도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찾을 때 이중직 할 사람을 찾는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비랑 선교는 아주 어쩔 수 없을 때 임시로 하는 거다. 뭐 바울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똑같나요? 바울이 어떤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이런 환상은 바울이 여러 번 봤어요. 드로아에서도 그런 환상을 봤고요. 드로아 이야기 나오죠. 네, 이런 환상을 봤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그걸 잠깐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구절에 보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주가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맥락을 볼 때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데 다시 거기에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종말에 완성될
그 생명의 세계로 이미 가신 분이라서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비유적인 표현이지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어젯밤에 예수를 만났다 이런 말들은 그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 이제 세상 마지막 때 재림할 때나 우리가 예수의 실체를 알게 되겠죠. 네, 그게 어떤 건지를 제가 그 슈베르트의 가곡 마왕을 예로 들면서 조금 설명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강의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또 왜 앞으로 돌아가? 이거 뒤에 환상 이야기를 하다가 9절, 10절 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갔네요. 이건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하는 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처한 상황은 이제 유대의 회당 종교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순간입니다. 더 이상 유대교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해서 떠난 게 아니거든요. 유대교의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 회당 종교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주 간접적으로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관점이 우리가 일부러 유대교를 떠난 게 아니라 유대교가 우리를 박해함으로 어쩔 수 없이 이방인으로 간다. 그런 관점인 거죠. 자, 그 다음은 31강을 보겠습니다. 요 원고 들어가고 31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캡처해서 31강 맞죠? 1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여기는 바울이 에베소로 내려가는 이야기와 거기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 옆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회 소식을 묻고 다시 처음 선교 출발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23절부터 얼마 있다가 다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23절까지 있고요. 24절부터 28절까지는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목을 읽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강의 안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볼로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보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빨리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 정말 유명한 곳.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과 비등비등했겠죠. 아볼로, 바울, 당대의 뛰어난 유대교 학자였습니다. 근데 둘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네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겠죠.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아볼로 이야기가 이 3차 선교여행 시작하기 바로 그 대목에서 어, 약간 그 문맥상 어울리지 않지만 나왔네요. 19장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18장에는 몇 번이나 나옵니다. 18장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 에베소로 바울이 갈 때 동행합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이게 가까운 길이 아니거든요. 배 타고 멀리 가는 겁니다. 같이 가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활동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아굴라, 보통 이제 부부가 있을 때는 남편 이름을 먼저 부르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해야 되는데 여기 18절과 26절에는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하네요. 이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아내에 되는 브리스길라가 더 활동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죠. 교회 그 에베소에서 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 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을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여기 또 아볼로가 중심이 돼서 나오네요. 아가야로 건너 가려고 했다는 거는 다시 에베소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는 것 같아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라. 아볼로도 내가 지금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 이름을 약간 혼동한 것 같습니다. 브루스기나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바울하고 같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와서 계속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상당히 남편보다 더 활동적인 것 같다.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27절에 아블로가 나와갖고 순간적으로 또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아굴라, 아볼로.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의 남편이에요. 이 아볼로는 이건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학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고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아가야로, 그러니까 고린도나 아덴이나 뭐 베레아나 이런 지역이죠. 그걸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잘 영접해라,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28절 다시 봐요. 성경으로서, 이건 물론 구약 성경이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라.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 뭐, 그거까지는 뭐 더 이야기하지 맙시다. 자, 그 31강입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이야기예요. 아볼로가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아볼로.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겠죠?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볼로에게서 바람직한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될 핵심적 자질 세 가지를 검토했다. 세 가지요. 그 강의 안에 나옵니다. 자, 제가 그걸 뭐 다시 읽을 필요 없죠. 간단하게 보면 1. 예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에게서 잘 배웠어요. 둘째, 아볼로는 전도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간략간략하게 나오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일을 정확하게 가르쳤다. 세 가지 특징. 그러나 이것들은 훨씬 근원적인 하나의 사태로 집중된다. 그것은 곧 예수와의 진정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경험이에요. 예수 경험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만남이라는 말은 오해가 쉽다. 친구를 만나듯이 왠지 기분이 좋은 어떤 상태를 연상하면서 예수와의 만남을 생각하면 감상주의로 떨어질 위험이 높다. 따라서 신앙의 차원에서는 만남이라기보다는 일치라는 말이 옳다. 혹은 뭐 경험이라고 해도 좋아요. 예수의 인격과 그에게서 발생한 메시아적 사건이, 구원 사건이 일치하는 것처럼 예수의 인격과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의 인격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에게 일어난 사건과 일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 신비적 일치를 얘기하잖아요. 중요하다. 이런 데서 이런 토대에서 우리의 배움과 가르침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 원시 공동체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이 보도하는 것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를 경유했으며 그 와중에 아볼로가 매우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다는 사실이다. 3차에 다시 한번 가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전도자가 에베소를 거쳐갔을 수도 있다. 그렇죠. 바울이 가기 전에 에베소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숨어있는 힘이 그리고 노력이 종합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살리는 데 작용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름이 당장 드러나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역사의식이며 긴 역사를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궁극적으로 종말론적 신앙 아니겠는가. 우리 현재가 종말에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인식과 그런 고백인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